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봅시다. 11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남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실존을 분명히 알고 내가 거할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 할 자리인지 스스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두 여자를 살펴봤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세상의 것으로 사치와 연락을 하는 그런 여자가 있다. 그 여자는 두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마치 이제 드라마를 찍을 때 주인공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 악당으로 서 있는 사람, 이 두 축을 가지고서 드라마를 전개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풀어내시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아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대충 6,000년을 보는데, 우리 구속사 입장에서는 6,000년을 보는데, 실제 여자들이 자기 주권을 회복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시대가 그 끝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끝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영리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영리현상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최고로 보여주는 영리현상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당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원래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남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죄 아래 떨어진 죄인들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대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된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지해 왔어요. 근데 불과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질 문명이 막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인간들이 그 탐욕이 빚어낸 결과인데 하나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여자의 인력을 동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인력을 동원을 하면서 이제 여자들도 생활전선에서 산업전선에 투입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무엇을 갖게 되느냐. 경제권을 갖게 되겠다. 경제권을 가지면서 뭐가 되느냐. 남자를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어버렸어요. 결국엔 뭐냐. 돈 때문에 여자가 자기 지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버려요. 이게 에스겔에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귀가 타락할 때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랬어요. 무역이 풍성함으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항상 죄는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힘을 가지면은 그 힘을 가지고서 뭐냐.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깨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의 그 과학 문명을 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생명공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서 복제 인간을 만들고 이런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하는 모습들이에요. 과거에는 안 했거든요. 그 과학이 발달하면은 반드시 인간은 어디를 침범하느냐. 하나님 세계로 나가는. 그게 지금 토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주 개발이에요. 우주 개발. 인간들이 마지막 꿈꾸는 것이 뭐냐. 우주 개발이에요. 인간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 땅은 살 때가 못 된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된다? 우주로 나가죠. 묻습니다. 거기 가면, 만약에 우주가 있다 생각합시다. 화성에 만약에 인간 산다 그럽시다. 그럼 화성을 또 어떻게 만들겠어요? 개판으로 만들지요. 이해돼요? 이 죄인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개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개판 만들어 놓는. 여기 지구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이 지구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 탐욕에 그걸 스스로를 뭐 하냐? 절제하지 못하고 그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끝간데 없이 잠깐만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고 그게 죄예요. 죄예요. 이게 꼭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적으로 사는데 머리 굵어지고 배운 게 있으면 그때부터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러냐. 자기가 배운 거, 자기 아는 걸 가지고서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많이 배운 새끼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 예? 부모 세대들은 뭐 제대로 뭐 공부 많이 하고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서 했는데 그래서 부모의 그 한이 뭐냐. 자식적이 공부라도 시켜야 면석이라도 하겠더라. 예? 그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 면석이가 최고의 로망의 직업이었죠. 부모들에게는. 그 옛날 그러잖아. 펜때 굴린다 그러잖아. 펜때 굴린다. 그게 부모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하더라도 자식은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끼들이 공부시켜놨다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 이 세상에 그 죄의 모습들을 그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간짐을 탄탄하는 그런 정도로 간다니까. 그래서 인간이기를 포고하고 뭐가 되냐. 짐승화되어가는 거예요. 짐승화되어가는. 예? 나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연분만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은 그 수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일 것 같으면은 개새끼 나가지고 낳는 건 4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새끼를 낳는데 40만 원 받고 사람을 알을 낳는데 10만 원 받, 그럼 누굴 낳겠어요? 오늘 밤에 전부 개를 낳았어요. 사람 낳지 말고. 이게 어쩌다 세상에 이래야 되냐고, 이게. 지금 개천국이 돼버렸어요. 개는 훌륭하다. 뭐 훌륭해, 훌륭하기는. 개는 개뿐이에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이러면 개 키우는 사람은 또 혼났네, 나 또. 나를 욕하는 사람은 전부 개새끼예요. 개를 개라고 하는데. 그럼
말되네.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영리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영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해를 입은 여자는 이 땅에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사치하고 연락하는 음녀는, 자주빛옷을 입고 있는 이 음녀는 사치하고 연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리냐고,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권세 노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종말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좀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말세다, 말세다 하는 것은 다 그런 그 징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말세의 징조들은 다 토해내고 있는 때에, 다 토해내고 있는 때, 이런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런 표상들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으로 나아진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목회 서신으로 준 거예요. 네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딱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가르친 자로 두지 말고,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고 말고, 일절 순종함으로 배우게 만들고, 좌우지간 여자가 나대지 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 시대는 문자 이대로 가지고서 한국교회에서는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들고 나온다.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아셔야 된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정의를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자라 그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남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생명을 가진 자고 생명을 주는 자고 여자는 생명을 받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 남자는 하늘이고 생명을 받는 여자는 땅인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이 원리로 되어 있다. 원리를 해놨다니까. 그건 하나의 또 표상이고, 진짜 하늘은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최고가 뭐냐? 제일 위에 누구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자는 남자를 통해 가지고서, 내 머리가, 내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는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생명을 준 사람. 그럼 남자 입장에서,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냐?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구나.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질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그러니까 남자는 생명을 가진 자고 생명을 주는 자예요. 여자는 생명을 받는 자고 생명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산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산하는 걸. 그래서 여자의 이 자궁이 곧 뭐냐? 밭과 같이 남자가 준 그 씨를 10달 동안 뭐 하느냐? 키워내는 거예요. 키워내서 아이가 온전한 모습이 되면 그때 출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뿌려놓은 건, 우리는 이 역사 속에 10달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씨를 뭐 하느냐? 키워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다 키워지면 마지막 때 우리는 출산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아웃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것을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걸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의 의미니까, 그 교회의 이 존재 의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럼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교회 안에 세팅을 해놨는데 이것이 곧 뭐냐. 목사와 또한 성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남자와 여자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자라 그랬어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집은 영적으로 그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여자가 남자 입장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는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남자예요. 아멘. 그럼 남편이 믿음이 연약할 것 같으면 아내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간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남자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개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남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냐? 서로가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럼 은혜를 아는 남편일 것 같으면 자기 아내가 영적인 면에서 더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 같으면 따라지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그 지혜로운 남편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내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남자 역할을 하면 참 좋죠. 아내 잘 따라오고 일 같으면 창조 질서 그대로 따라오면 참 오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보통 보면 가정들이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여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근데 우리 교회만 예외가 된 것 같아. 일단 남자들 기존 살려줘야지. 이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해요. 다른 데 보면 여자 집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남자 집사님이 많아. 여러분들 영적으로 남자입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남자 역할, 남자로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어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항상 리더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리더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항상 교회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때문에 막 시끄러웠거든요.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 은사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은사 조금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지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은사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이에요, 그림. 실제 내용은 뭐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없는 은사는 반드시 뭐하냐? 말씀을 훼손하게 돼 있어. 말씀을 훼손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이 이건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가지고서 본질을 훼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 방언에 대해 가지고 저 고린도에서 설교한 거 좀 참고해 잘 들으시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 방언은 이게 방언 아니에요, 이거는. 방언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통역하지 못한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서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잠잠해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자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사 이런 걸 가지고서 말씀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표적과 기사와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누구들이냐? 더 대부분 뭐하냐? 기도 많이 한다고는 여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은사를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남자,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도 아니고,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얘기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복음 알면은 남자고, 복음 모르면 여자지요. 아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 강단에서는 이 목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아는 남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복음 모르는 목사는 뭐가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 모르는 목사는 내시다. 내시.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내시가 판을 치고 있어요. 내시들이 대형 교회를 다 꿰차고 있다니까. 씨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교회라는 이 신전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지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한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말하게 되어 있고, 예수 못 만난 건 뭘 말하겠어요? 교회 이야기하죠. 다른 이야기하죠.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콜한다고 만나진다, 찾아오신다. 찾아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목사는 증인이에요. 증인 되려면 그 증거를 내가 만들어요. 증인 되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지죠. 그 요한일서 1장에서 볼 것 같으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져준 거예요. 나다 해서 만져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준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게 어렵다 쉽다? 쉽죠. 응? 예수를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다메섹의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갔듯이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줬는데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그걸 또 각색할 필요도 없어.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제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전하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인간의 이성에 내가 호소를 해가지고 그걸 이해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제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못 받을 것이고, 그럼 딱 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안 난 자인지. 아멘? 복음을 구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필요가 없다니까.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을 들은 사람은,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맞아. 저 소리가 맞아. 그 따라오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왜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본 사람은 본 것을 증거하고 못 본 사람은 못 본 것을 얘기할 것이고, 맞으면 따라오고 아니면 가면 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는 것들은, 그런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느냐? 증거를 주지요. 만난 증거, 만나 주시죠. 그 만난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전하면 죽는 거예요. 본인이 화를 당한다니까. 내가 사기꾼 되어버린다니까. 내가 만난 나에게 계시된 그 예수님께서 계시받은 그 모습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각색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전했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욕 안 먹기 위해 가지고 싹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뭐 하느냐?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이. 올바로 복음 전했다니까 욕 먹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싹 각색을 해가지고서 욕 안 먹도록 이렇게 전할 것 같으면 그럼 사기꾼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런다니까. 포도주를 물 섞으면 안 돼요. 이 소리를 하고 욕들을 먹더라도 안면벌수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강단에서 늘 설교 때마다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이 다름질해가지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토해내야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말 하면 저 사람 걸리고 이 말 하면 저 사람 걸리고 이거 생각할까도 설교 못해요. 그냥 본문 읽고 땡 해야지.
다음 시간부터 우리 본문만 읽읍시다. 제일 못할 짓이 이거예요. 제일 못할 짓이. 이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가족들이 걸려요. 가족들이. 그럼 이거 희석을 해야 돼. 그래서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교회 딱 오는 순간 당신 남편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남편으로 생각해가 자꾸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시험 드니까 아 목사님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험 안 들지.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죠. 이걸 가지고 시비 걸고 일 같으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에 시비 거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도 이렇게 하면서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때 말씀 시비 걸까 하는데 화를 되게 낸다니까. 이건 말씀에 시비 걸 문제가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말씀에 대해서 시비 걸면 안 된다니까. 이해될 때가 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받는 자세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잠깐만 인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라고. 인정이 죽이는 거예요. 인정이 죽이는 거예요. 인정이. 신앙의 인정 건물이에요. 인정이 건물이에요. 그게 보통 보면 여자들은 뭐냐 인정이 매여 있다니까. 남자들은 좀 냉정한데 진실 앞에서 남자들은 좀 냉정한데 여자들은 진실보다도 뭐냐 인정이 약하다니까. 그래 끌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여성적 그런 성향들을 교회에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성성과 같이 그렇게 인정에 매여 있는 이런 자들은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으니까 본인 가르치는 본인도 죽고 남도 죽고. 아멘? 예. 그래서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서 남자 행세머리 하지 말라. 난 사람들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그게 있어요. 무정란의 말씀이 있고 유정란의 말씀이 있어요. 아, 이런 얘기 좀 또 이상하다마는. 우리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그죠? 유정란은 뭐예요? 부화되는 것이죠. 생명을 토해내는 것이 유정란이죠. 무정란은 껍데기는 똑같이 달걀인데 그 속에는 부화가 되지 않는 달걀이 있고 부화가 되는 달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으로 배워진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나쁜 이야기로 좀 세속적인 이야기로 무당을 볼 때도 세신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영빨이 누가 써야 되냐? 강신무가 써야 되니까 강신무가. 세신무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이걸 성경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두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강권적으로 붙잡힌 성령의 그렇게 선지자가 있고 공중 선지자가 있어요. 학습으로 배워진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살펴봤잖아요.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선지자 행도들이 구경하는 선지자 행도가 있고 엘리사는 끝까지 뭐 했다? 쫓아갔다 그랬죠. 그때 그 엘리사가 왜 끝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투자한 게 있잖아. 투자금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엘리사가 거부했는데 12개리를 쏘가지고 결의해가지고 밭을 갈 정도 같은 분홍이었는데 그 엘리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그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뚝 던지니까 그러니까 그 겉옷 때문에 엘리사가 꼼짝 못하고 이걸 불가항력이지 꺼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하던 그 소들을 잡아가지고서 다 버리고 잡아서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하냐 엘리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쫓았는데 엘리야가 가라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울산 오영교회를 위해서 투자한 게 많잖아. 그죠? 그럼 제가 가라 해도 간다 가지 만다. 미쳤어요 내가 가게. 이래 나와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얘기를 한다니까 저 인간들은 안 가니까. 이해되죠? 엘리사는 자기가 투자한 게 있어 투자한 게 있어. 근데 그 투자를 지가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투자하게끔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차오당하니까 이제 본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다니기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래서 예수에게 찜당한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찾아가서 불러낸 자들은 중간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번개 생각이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찜맨 놈은 절대로 도망가게 하지 못해요. 기어코 찾아가가지고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이 두 지배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간택된 자들, 찜당한 자들도 끝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찜한 놈은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구원해내는 것이고. 아멘? 이 지배함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구경하는 자들은, 구경해서 전하는 자들은 그 뭐냐? 무정란, 무정란. 그 말씀 들어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있고, 그냥 책으로 배워가지고 주석 보고 배워가지고 하는 설교하고는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 그게 저 설교가 지금 주석에 찾아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 뱉어내는 설교인지 아니면 영감을 받아가지고서 깨달아 주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공부해서 하는 건 좀 보세요. 공부를 해서 하는 설교들은 이성에 접근을 시켜요.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이성에게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 설교는 이성이 아니에요. 영의 설교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것들은 영으로 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탁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임팩트 있이 자기한테 콱콱 찔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예수님 당시로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은 학습으로 알아진 것들이요. 그들은 학습으로 알아진 말씀을 전했는데 전부 무정란, 죽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학습이 없어. 배운 게 없어. 예수님은 신학교 나온 게 않았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냐? 그냥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서 말씀을 툭툭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들으니까, 와, 이게 권세 있는 말이네, 이게.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심령이 콱콱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동일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또 전우치 같이 이야기한다. 전우치.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전우치가 끄집어져 나와가지고 내 역사 속에서 나를 해집고 다녀야 돼요. 말씀이 나를 해집고 다녀야 돼. 그 말씀이 나를 해집고 다니면서 내가 그 말씀에 끌려 다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설교가 되는 그 설교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만이.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남자다. 아멘? 교회 다니는 자는 여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남자예요.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의 감동이라 될 것 같아. 쉬운 얘기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안경을 쓰면은 문자 뒤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니까. 문자 뒤에 있는 모습이.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이게 담은. 왜? 이건 지금 그 문자는 뭐냐?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 담겨진 의미가 있다니까. 그걸 누가 찾아내느냐? 성령만이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할 것 같은 남자 여자 관계도 성경적 의미에서 남자 여자 딱 조명이 돼버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이 여자는 뭐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백날 해봐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예수 만난 자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이게 남자라니까. 아멘?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전해야 그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가 되고 진짜이지, 예수도 만나보지 못한 놈이 지가 전할 것 같으면 그건 만들어진 예수죠. 아멘? 이걸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저를 만나서 경험된 이 정락을 아는 사람하고 그냥 나를 모르고 그냥 저 유튜브 설교를 듣면 설교만 듣고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들이 나를 아는 거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나 그분 알아.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때로는 강한 어조를 할 때, 목사님 왜 저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 의도를 여러분들은 짚어내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직도 이게 안 잡혀요. 그게 잡혀야 돼요, 그게. 그래, 소리친다고 해서 그 소리치는 그 이면에 사랑을 안다니까, 사랑을. 그걸 모르면은 또 잘못 처먹었구나. 이렇게만 하지. 또 사모님한테 닦인가? 저또 신경을 내게. 꼭 여러분들이 참 희한한 것이 우리 집사람 이렇게 좀 뭐랄까 좋아하더라고. 다. 우리 집사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얼굴이 확 핀다니까. 아주 일렉사게.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양념을 한 번씩 쓴다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고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혀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서 디모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지만은 네가 진짜 남자다. 그러니까 크게 타협하지 말고 교회 안에 여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경험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설치거들라 그들은 잠잠하게 시켜. 오로지 관심사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디모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네. 그래서 율법신앙은 항상 뭐로 나타나느냐? 여자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신앙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챙기는 거예요. 은혜신앙은 뭐냐?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니까. 그게 잘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서도 남자 구실을 하려고 그래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남자인데 교회에서는 여자로서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달라요. 자, 보세요. 진짜 구원을 받은 남자는 교회 안에서 뭐로 사느냐? 여자로 사는 거예요. 섬김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여자인데 교회에서 뭐 하냐? 남자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고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역설을 나타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뭐이나? 여자예요, 여자.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여자예요. 아멘? 그럼 예수로부터 이렇게 받아진 자가 곧 뭐가 되느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남자가 된 자들은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여자로서 섬긴다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엄마처럼 가정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헌신을 하면서. 아멘?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냐? 교회 안에서 뭐 하냐? 남자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림하고 상자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하려고. 그게 교회 거치는 자 돼버리죠.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얘기는 네가 진짜 남자일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무서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뭐 해야 되느냐? 피땀 흘려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신앙은 자기 모든 걸 헌신하면서 뭐 하냐?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남자들이 모였을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왜 그러냐? 남자는 존재 양식이 뭐냐? 하늘의 존재 양식을 사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펴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 남자의 원리예요. 남자의 원리. 아멘?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천국은 아들의 나라라고 그런 게 아들만. 또 어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 목사님 천국에 그런 여자는 없어요. 이러더라.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자도 남자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 이어갈 자로서 아들이고, 신부라 할 때는 그 집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될 입장에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들이면서 신부로 살아야 돼요. 이 목양교회 안에서도. 아멘? 그걸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딱 섬기고 해야 되고. 아멘?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자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힘 자랑하지 않아요. 꼭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귀신 만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강포하죠. 억세고 거세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정량하잖아. 정량하잖아. 예수 만나면 뭐하냐? 난폭하고 광포한 것이 뭐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남자 모습이고, 정령한 것은 여자 모습이고.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만나면 뭐가 되느냐? 남자 같은 자가 여자가 돼서 정령한 자리에 서 있고. 이 의미를 알겠어요?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뭐하냐? 으뜸 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자라니까, 여자. 이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도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를 못 만났어. 그러니까 그 율법적 의의를 가지고서 교회를 자주의지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대부분 이 장로들, 정치 장로들 대부분 여기 있는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섬겨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근데 이걸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쳐가지고서 정치하는 걸 가르쳐 놨다니까. 장로가 되면 뭐 교회를 정치하는 걸 목사 쫓아내고 이런 거 배워놔가지고서. 이게 곧 뭐냐?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났어. 그래, 예수를 만나면은 아무리 내가 장로고 목사를 할 때 조용해진다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은 사람이 온순해진다니까. 온순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은 내 자신의 실존을 알잖아요. 내 실존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최성호 집사님 그 카톡에 글 하나 올려놓은 걸 내가 그 사건이 뭔가 봤더니까 내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 이런 식센스가 어디 있어? 반전에.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구속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 여자의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유전자 검색을 했더니까 실제 그 아이 엄마는 뭐냐? 친정엄마가 그 아이 엄마고. 그 사건을 보니까 친정엄마도 아를 낳고 딸내미도 아를 낳았는데 친정엄마가 아를 바꾸치기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딸내미는 자기 동생을 키운 거야 돼. 그 유수 그대로 볼 것 같으면. 그 집이 드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나느냐. 법이 작동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 터져나온다니까. 이게 막 죽여라 저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법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는 중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돌멩이 들고 저 죽이라 할 것 같으면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지금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불쌍히 여긴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분기탱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내 모습인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정인이 사건도 다들 하죠.
그 하는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범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상대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뭐 하느냐? 다 큰 소리를 높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누가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욕을 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아, 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나도 저런 자였는데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할 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지, 내가. 우리 안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최성훈 집사님 그 글을 보고서 참 감사한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최성훈 집사님 본인을 자신의 본질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말이죠. 좀 그런 글을 보면은 좀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좀 뭐라도 해놓으세요 좀. 자기의 어떤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당나귀 새끼의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법이 차지할 것 같으면, 법이 장악을 할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똑같이 욕을 하는 거 똑같이 막 해버린다는 거.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죽이라 죽이라는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 돼서 내 목 친다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남자들은 뭐냐? 감싸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모습을 보고. 여자는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런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런 논쟁을 하다가 이 젊으신 분이 그걸 가지고서 저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지탄받아야 되는데 저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주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 설 데가 없어가지고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 당신 생각이 맞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 접근을 하면 그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정인이 부모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자는 말이죠. 나도 내 안에 저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 가지고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 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당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여러분은 대반에 돌변해버린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나를 자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도 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좀 감싸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행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냐? 내 자화상을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긍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저지를 것을 저 사람이 대신 저질러 줘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고발해 주시는 것에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모습이 돼야 돼. 이 모습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자예요. 남자. 아멘? 구원은 보세요.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남자가 여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은혜로 옮겨지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자로 했어요. 은혜는 남자예요. 그게 여자가 남자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의 생명을 품은 남자로서 이제는 뭐냐? 여자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해산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의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은 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노릇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으로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피우는 것을 가는 거예요. 피우는 것을.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해산의 수고라는 게 해산의 수고. 아멘? 그게 신자들이
토해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라니까. 그 오늘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종용이 하고, 응? 해산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가 됐어요. 우리 안에 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뭐냐, 삶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의 그 생명으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희생의 모습, 남자로서의 모습,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정신, 그 정신으로 여러분 사셔야 된다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 이거는 성화도 아니고, 이건 율법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은혜가 우리보다 더 강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압도당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다 여자를 나서줘 하는 그 여자를 죽여버리고 남자답게 만들어가지고서 이제는 뭐 하느냐. 피땀 흘려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자기 가족들을 복양하듯이 자기 주변을 섬기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산제사로 드린다는 얘기는 제사를 그냥 통구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각을 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부해가지고서 다 그래서 긍휼의 자리에서 주여, 주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가지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뭡니까? 희생과 그 아픔이 있겠냐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손해보고 산다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좀 손해보는 인생을 사세요. 아멘? 은혜가 손해보게 만들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어. 손해보고 살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참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심판 많이 했어요. 생긴 게 그래 생겼잖아요. 그때는 도끼 들고 막 이렇게 설쳤다고. 근데 내 안에 여기가 쉼이 없어. 참 많이 힘들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녀석이 아빠는 어떻게 됐어?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측은지심이 없냐고 이런 얘기를 했대. 그 소리를 나귀의 소리를 들리더라니까. 당나귀의 소리를 들려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막 내가 가슴을 치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미치겠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알아요. 맞아요. 이 복음이 틀린 게 아니고 분명한데 이 복음대로 내가 살아내질 못하고 복음과 반대 자꾸 막 일들이 나니까 그러고 나면 꼭 후회를 한다니까. 꼭 이게 사람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꼭 싸움닭이 돼가지고서 이긴들 이게 편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 이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 딸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걸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빠 사면서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복음은 분명한데 왜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법으로 자꾸 토해지는지, 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엄청 울었다니까. 하나님 좀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안에 지옥인데 복음을 하면 뭐 하겠냐. 내가 지옥인데 여기가 지옥인데 주여 나 좀 만져주세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 뭡니까 그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 누워있을 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 어루만지면서 가서 숯불에 구운 떡 먹듯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인때 입사하면서 날 치료하는 그것들을 내가 그 경험을 했거든. 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게 막 이 응어리가 이 암덩이 녹듯이 이 응어리들이 싹 녹아지니까 여기서 비로소 뭐가 되냐. 쉼이 오는 거예요. 쉼이. 그 쉼이 오니까 얼굴이 바뀌어지더라니까. 옛날에는 내가 거울 앞에 설 것 같으면 참 도둑놈같이 생겼다. 내가 그랬다. 내 스스로 그랬다니까. 도둑놈같이 생겼다.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참 잘생겼다. 지금 내 몸 참 잘생겼다. 사람은 교양적으로 뭘 닦아서 인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얼굴에 큰 바위 얼굴같이 이렇게 만드신다니까.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런 것들이 요동치고 누굴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움이 생기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 그거 지금 그 사람이 고쳐야 돼요.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 내가 문제. 근데 우리는 원인을 전부 누구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상대방한테 찾으려고 그러죠. 상대방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꾸라 그러지. 네가 문제잖아. 네가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본인이 그래요. 제가 강하게 그랬으니까 괜히 미워가지고서 전혀 그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고쳐져야 되잖아.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편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왜 밉냐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를 한 것이 뭐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도 지으셨으니까 만날 때마다 심령과 심령이 교류가 일어나가지고 내 심령 변화되게 해달라. 그때 내가 그런 기도를 배웠다니까. 하나님, 심령을 지으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저 사람의 심령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먼저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날 좀 만져주세요. 날 좀 만져주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여기 마음에 뭐가 되느냐. 미움이 사라지고 여기에서 뭐 하냐. 쉼이 돼요. 아멘?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말라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살아야 되냐고. 내가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나 왜 이렇습니까?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이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거 하시라.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에 진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려야지. 아멘? 그게 미운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누이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거 아무도 몰라요. 불특정 다수라니까. 그게 결국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라니까. 그게 내가 딱 걸려보세요. 아다리 돼보세요. 미친다니까, 미친다니까. 그래서 그걸 치료해야 돼. 그럼 치료가 뭐냐?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말고 나 치료해주세요. 저 사람은 나중에 치료해주고, 나 먼저 치료해주세요. 내가 치료되면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뭐가 되냐?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힐링이 돼서 기쁨이 되지요. 쉼이 되지요. 아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날 좀 잠재워 주세요. 날 좀 어루만져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지금 자기 백성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외면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 만져주신다니까. 만져주셔. 반드시 자기 백성들 그걸 어루만져 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손길에 어루만짐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몸속에 있던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들이 이 암덩어리들이 그냥 확 녹아가지고서 그냥 다 배설이 돼가지고서 이 속에서 새살이 돋아가지고서 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 지옥 만들지 마세요. 천국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그게 남자신앙이야, 남자신앙. 아멘? 여자들은 꽁하지만 남자들은 그냥 툭 털어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여자로서 예수님 앞에서는 여자이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남자가 되어가지고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남자답게 내 마음도 그냥 탁 터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그 기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셔서 여자인 이런 우리 이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남자다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참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남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러한 것들이 있거들랑 이 시간 다 볶는 녹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셔서 새살이 돋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 우리 마음속에 새 소리와 찬송 소리와 이런 기쁨의 소리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